기록으로 남겨진 수많은 창조 설화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창조 이야기는 신들의 투쟁의 역사입니다. 주전 1100년경 아카도로 기록된 바빌론 창조 서사시 에누마 엘리시, 티아마트와의 격렬한 싸움 끝에 승리한 마루드기 티아맛의 몸을 양분하여 그 반쪽으로는 하늘을, 그 나머지 반쪽으로는 땅을 만들어 혼돈에서 질서를 만든 이야기이죠. 신들의 전쟁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바빌론 창조 서사시는 한편으로는 우주와 인간의 기원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바빌론이 자신을 거룩한 도시로 세우고 도시의 사원을 인류가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 하는 장소로 세운 것에 대한 강조점을 두면서 하무라비 대왕의 우월성을 뒷받침하려는 정치적 목적에서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창조 설화, 기원전 8세기 상형 문자로 기록된 이집트 창조 설화 멤피스에 따르면 이집트의 신 푸타, 마음으로 생각하고 혀로 만물을 창조했다고 합니다. 정기적인 나일강의 범람이 이집트 땅에 풍요와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은 물을 생명의 원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옥한 이집트의 자연 환경은 우주가 안정과 균형으로 구성되었다는 생각을 갖게 했죠. 신들의 전쟁으로 창조가 시작된 바빌론 창조 설화와 달리 고대 이집트인들은 매우 낙관적인 창조 이야기를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집트 푸타 신이 말로 세상을 창조하고 창조해서 만족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성경의 창세기와 매우 유사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 널리 퍼졌던 수많은 창조 설화들이 특별히 이집트와 바빌론 창조 이야기가 성경의 창조 이야기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창조 이야기가 바빌론이나 이집트의 창조 서사시와 분명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창조 이야기들은 대부분 왕들이나 제사장 등 특권층 계급의 권력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하고 권력의 현상 유지를 위해 만들어졌다면 성경의 창조 이야기는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오직 한 분이신 유일신 신앙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인 인간에게 주어진 권위도 어떤 신적인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는 데 초점을 두는 것도 다른 점이죠. 성경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의 또 다른 특징은 그것이 인간과 우주의 구원사와 관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던 창조는 인간의 죄, 곧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욕망으로 추동된 불순종 때문에 타락하게 됩니다. 그 후 낙원에서 쫓겨난 인간의 역사는 가인의 형제 살인으로 이어지는 죄악의 역사였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 뿐이었습니다. 세상은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탄식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말씀하시고 지구를 홍수로 심판하셨죠. 사람의 죄 때문에 또 다른 피조물까지도 함께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대 의롭고 흠이 없던 노아와 그의 후손들은 살려두어 하나님의 두 번째 창조의 계약 파트너로 삼으셨습니다.
홍수 심판 후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후손들 그리고 모든 생명 있는 것들과 두 번째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의 내용은 피에는 생명이 있으니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 사람에게도 보복하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든지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시고 육식을 허용하셨지만 생명 있는 동물의 피는 산채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동물을 잡을 때 그 피는 물처럼 부어져야 했습니다. 피를 먹지 않고 피를 물처럼 부었던 까닭, 그것은 비록 인간이 생존하기 위하여 동물을 죽이더라도, 필연적으로 생존하기 위하여 동물을 죽일지라도 생명은 본래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생명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물을 인간이 침해한다는 것임을 상기시키고, 우리가 생명을 죽일 때마다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상징 행위였죠. 피는 곧 생명이었고 생명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속한 것이라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 반영된 것입니다. 특히 인간의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수립은 매우 단언적이고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절대로 침해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인권 사상이나 인도주의 생명 의경에 입각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지극히 단순하고 명백하게 말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독 살인의 경우 배상금으로 변상되지 않고 오직 죽음으로만 보상할 수 있었던 것, 그것도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홍수 심판 이후, 다시 말해 두 번째 창조 때 하나님이 인간과 모든 피조세계와 맺은 계약이지요. 보복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성경의 도처에서 적들에게 분노하시고 원수들에게 보복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후회도 하시고 마음 아파도 하시고 탄식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는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공평이 없는 것을 보시고 슬퍼하시는 주님, 압박받는 사람을 도우려는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놀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닌데 어떻게 인간처럼 슬퍼하고 기뻐하고 놀라고 진노하고 보복하신단 말일까요? 신에 대한 이런 모든 인격적 표상 유치하고 유아적입니다. 그래서 포여바가 말한 것처럼 사실은 인간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진을 창조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종교적 심성 그 자체도 어쩌면 사회적 산물이라는 막스의 말은 정당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니체는 이렇게 말했죠. 종교는 약자들의 르상티망, 원한과 복수심으로 가득 찬 노예들의 도덕이라. 타당한 비판이겠죠. 그래서 절대자이고 초월자인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고 인격적으로 표상하는 것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이르는 길을 찾았는데 그 하나가 신비주의지요.
종교적 제의나 성직자, 인간적 언어의 매개 없이 직접적으로 신을 체험하고 인식하는 길입니다. 또 다른 길은 이른바 범죄신론입니다. 하나님은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이죠. 신을 만물과 동일시하는 범신론의 위험과 인격적으로 표현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신을 인격으로 대상화하지 않고 에네르기아, 생명력 혹은 영으로 이해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어떤 길이든 인간으로부터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모든 인간의 길, 자칫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될 수 있는 것은, 만남이 될 수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뿐입니다. 인간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실 때에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만큼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 모세와 사람이 마치 친구에게 말하듯이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등을 보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인간적 결함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실 때에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으실 때에만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절대자이고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꺼이 스스로 상대화하고 대상화하실 때에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와 만남은 믿음의 행위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인 인간과 구별되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어 피조물과 자신을 결속하실 때,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이고, 우리의 언어와 인식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제, 과연 우리는 생명을 죽인 사람에게 반드시 보복하신다는 하나님께 보복을 원하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탄식시를 쓴 수많은 시인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낸 적들과 우리의 생명을 파괴하는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이를 부러뜨려 달라고 시인들과 함께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악인들이 하는 일은 오히려 언제나 잘되고 주님의 심판은 너무 멀어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아 코웃음을 치는 그들을 벌하여 달라고 우리는 빌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할 수 없겠습니까? 아니, 왜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될까요? 그렇게 절규하고 부르짖어야 하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고통받으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선 인간 탄식 시인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우리에게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말했지만, 인간적으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보복하고, 기꺼이 보복할 때에 비로소 해방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비겁한 사람이 되거나 원수를 갚지 못하면 화병에 걸리게 되겠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고, 왜 사도 바울은 원수가 줄이거든 오히려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일까요? 내가 지금은 보복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지옥에서 그 사람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심판과 하나님의 보복을 죽음 이후로 유예하라는 말일까요?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원수 갚기를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은 보복할 힘이 없는 약자의 비겁한 유예가 아닐까요? 게다가 우리는 숨어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도대체 언제 보복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더욱 원수 갚기를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말씀에 대한 믿음 없이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올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로워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게 함으로써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온전히 던지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 앞에 선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자신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인간 앞에 선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그 말씀을 믿음 없이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 스스로 신실하게 계명을 지켜온 부자 청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신 예수님,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 울상을 짓고 근심하며 떠나갔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화들짝 놀란 제자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을 눈여겨보신 예수님,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요? 재산이 많았던 어디 부자 청년에게만 이 일이 어려운 것이겠습니까? 가진 것이 적은 이에게도 그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도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하늘의 보화가 내가 지금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비싸고 좋고 화려한지는 모르지만 기꺼이 그 하늘의 보화 때문에, 내가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지만 그 보화 때문에 세상의 재산을 포기하는 일,
믿음 없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아니 어찌 그것뿐이겠습니까? 원수 갚기를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도 믿음 없이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믿음 없이 원수 갚는 일은 내일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 없이 인간적으로 참을 수 없고 인간적으로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시작하고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원수 갚기를 오직 하나님에게 맡길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다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화를 품고 있으면 원수보다 먼저 내 자신이 탈 수 있다는 치유 상담의 권유 때문도 아니고, 내가 지금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미래의 심판으로 유예하는 자기 기만도 아닙니다. 어떤 양날칼보다 더 날카로워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게 함으로써 심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환난 가운데서 인내력을 낳게 해요. 인내력을 통하여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을 통하여 희망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희망은 지금 억울해하는 모든 이 원수 갚기를 하나님에게 모두 맡긴 이들에게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발에 등불이 되고 우리 길에 빛이 되며 재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닥쳐도 주님의 계명은 우리의 기쁨이니 주님, 억울해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